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한번 같이 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짧게 나누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킹제임스 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늘 킹제임스 번역이 조금 더 와닿죠. 본받지 말라라는 것보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분명히 알아야 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인본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는 동성애를 보호받아야 될 차별적인 존재라고 해요. 차별에서부터 보호받아야 될 성적 소수자라고 포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소수의 생각들이 아니에요. 이미 다수의 생각이 문화와 우리나라에 흐르는 문화와 모든 것을 통해서 이미 다수의 생각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 교회에서요,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동성애는 더 이상 죄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다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다수이고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은요, 이 세대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우리가 마음을 놓고 살아간다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인본주의의 물결에, 세속적인 이데올로기에 우리는 다 휩쓸려 갈 거예요. 북한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생각들이 휩쓸어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북한과 남한은 하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로 보셨던 것처럼 북한과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서로 잘 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요, 옳은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킹제임스 역에서는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었죠. 9월 19일 날 비행기가 건물에 착륙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건물에서 죽어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여겼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하루의 날을 마칠 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마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요, 다윗 땅이 전쟁을 할 때 꼭 하나님 앞에 했던 게 있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었대. 하나님, 전쟁을 하리일까? 아니면 하지 말까요? 하나님, 전쟁을 언제 할까요? 하나님, 전쟁하러 우리가 지금 나아갈까요? 아니면 언제 나아갈까요? 다윗 왕은 늘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이. 여러분, 지금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요, 온 세상이 휩쓸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색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이 새로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때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개혁개정에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생각을 새롭게 할 때 결국에 조금씩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받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검증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채색시켜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요즘 의식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제가 이렇게 일하다가 한 번씩 쭉 그 동네를 돌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내가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둔각한 이 시대에 여러분, 뉴스를 보아도요, 그 뉴스를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뉴스의 출처가 진실한가? 그리고 뉴스가 정말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뉴스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속지 않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는요, 특별히 영적으로 미혹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미혹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미혹된 사람은요, 본인이 하는 생각, 본인이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냉정해, 냉신해. 너무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뢰는요, 결국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언제나 늘 생각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조차도요,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요,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여러분도요,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짜 기뻐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것이 미혹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그것이 미혹된 삶이에요. 미혹이라는 것은 아주 거대하고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도 있지만 작은 차이를 가지고도 미혹으로 우리는
분별할 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아예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여러분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벌써 우리가 분별이 바로 되잖아요. 그런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해요? 조금씩 복음에 타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에 타협하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타협하라고 조금씩 틈을 보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미혹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구국기도가 사라졌어요. 예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어느 교회를 가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했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한 기준들이 모호해졌어요. 물론 아직도 그 전통을 따르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구국기도회가 사라졌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가장 우선시되어, 내 기도가 가장 우선시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이 바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대한 미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가장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거대한 미혹이지.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개역개정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생각을 새롭게 할까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굉장히 내 우선순위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참 기뻤던 것은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하고 하루 성경 10장씩 읽고 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딸이. 우리 집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바쁘게 일하는데 그 와중에 딸의 공부도 지도해야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데 너무너무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요, 현숙한 아내예요. 그게 지혜로운 엄마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생각에 채색시키듯이 내 생각에 가장 우선순위에 그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했던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경륜들을 보았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행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가운데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요 수많은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소한 생각서부터 중요한 생각까지 많은 생각들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가장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했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종이요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이 나를 잠식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로부터 싸워야 돼. 1차적인 방어선이요 생각의 방어선이에요. 생각의 방어선에서 이기지 않으면 거기서 져버리면 결국 어디까지 가요? 죄 짓는 내 몸이 육체가 죄 짓는 곳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뵙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가 내 우선순위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향한 계획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선순위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이 땅에서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떤 한 영역에 있다면 갈고 닦아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그 분야에서 실력 있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 찬양 같이 하나 하고요.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아버지 정치권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할게요. 매일 스치는 사랑들 아멘. 주님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아멘.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아멘. 우리 처가에도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들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깨어진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보다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주님,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며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능력을 본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